마라토너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1등을 하는 1등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완주가 쉽지 않죠. 마라톤에는 이봉주 선수 또 황영수 선수 이런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심장 파일 언덕이라고 하는 코스가 있답니다. 특히 보스턴 같은 데 32km 지점에 가면 언덕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올라가면 심장이 파열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심장 파열 언덕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하는데 그 구간을 넘어서서 달려간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구간은 심장이 터질 것 같다는 거예요. 도저히 내가 이제 더 이상 못 뛰겠다, 포기하겠다, 그런 생각이 몰려오는 그런 구간이라고 하는데 우리 인생에도 정말 그렇게 버티기 힘든 그런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멈춰야 될 것 같은, 심장이 터질 것 같은, 포기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우리 인생에도 올 수 있다는 사실이죠. 언제가 그런 때겠습니까? 뭐 여러 사람들마다 다 다르겠지만 예기치 못했던 어떤 일이 뻥 터졌을 때, 생각지도 못했던 내 육체에 어떤 큰 질병이 하루아침에 진단으로 나왔을 때, 어떤 재정적인 문제가 이 직장이나 사업에 들이닥쳤을 때, 갑자기 어떤 자녀의 문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가정의 문제가, 때로는 남편 혹은 아내의 문제가 터졌을 때, 정말 내가 의지했던 친구, 이웃, 어떤 사람으로부터 말도 안 되는 배신을 당했을 때, 우리 또 젊은이들은 진로에 큰 장애가 나타났을 때, 취업에 어떤 방해가 나타났을 때, 뭐 여러 가지 우리 인생에는 마치 그런 심장 파열 언덕을 올라가는 듯한 그런 상황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런 어찌 보면 힘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언덕을 넘어서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신앙의 여정을 완주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 야고보의 편지의 마지막 부분은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성도들은 예수를 믿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지만 이 박해로 인해서 흩어져야 했던, 그래서 소아시아에 흩어져 살아야 했던, 힘든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을 받아야 했던 그런 성도들입니다. 어찌 보면 심장 파열 언덕을 올라가는 듯한, 예수를 제대로 믿어보려고 했는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보려고 하다가 생긴 일이에요. 뭐 대충 적당하게 그냥 타협하고 나는 예수 모릅니다 이렇게 하고 살면 뭐 그럴 필요가 없는데, 예수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니까 닥쳐온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 있는 이들에게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쓰는 것이죠. 이런저런 시험과 고난과 시련 앞에서 어떻게 우리는 반응해야 되는가? 이제 야고보서의 주제가 믿음의 도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마지막 여정에 오늘 또 한 걸음을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믿음의 여정을 완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길이 참으라. 끝까지 참으라. 그리고 힘들지만, 가슴이 터질 것 같지만, 이제 포기해버리고 싶지만 견디고 버티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7절 8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난 귀한 열매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느린 비를 내리라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
짧은 구절에 3번이나 이야기하는 거예요. 길이 참으라. 길이 참고 견디고 버텨야 된다. 자, 우리 한번 자외 분들, 우리 온라인 들어오신 분들도 한번 옆에 있는 분들 계시면 같이, 혼자 계신 분들은 다 자기에게 이야기하면 돼요. 견디고 버텨야 된다. 자, 다시 한번 길이 참으십시다. 할렐루야. 참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농부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도 뭐 어릴 때 시골에서 쭉 자랐기 때문에 농사 짓는 걸 봤는데, 농사는요 하루아침에 짱 하고 이게 열매가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보통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먹는 이 쌀 한 톨이 우리 입에 들어오기까지는 99번의 손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손들이 농부를 통해서 계속, 언제까지요? 수확을 할 때까지 땀을 흘리고 정성을 들이고 길이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씨를 뿌릴 때도 힘들지만 또 뿌리고 또 참고, 여러 가지 일이 많이 봄, 여름, 가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거 다 농부들이 참고 계속 기다리는 거죠. 여기서 그 길이 참으라라고 하는 이 말은 마크로디메오라고 하는 이 원어인데요, 이 의미는 뭐냐면 고난을 당해도 좌절감을 드러내지 않고 오랫동안 침착함과 냉정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마크로디메오, 이 길이 참으라, 이 의미에 들어 있습니다. 농부가 열심히 씨를 뿌리고 김을 매주고 비가 오나 뭐 바람이 부나 성실하게 일하면서 추수를 기다리듯이, 단번에 내가 뭐 어떤 끝장을 내려고,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때에 해결하시도록 우리의 의지를 내어드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게 길이 참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내가 그냥 해결해 보려고 하고, 내가 그냥 끝장을 보려고 하고, 내가 모든 계획을 세워서 내가 생각하는 시간,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그저 열심히 땀을 흘리고 농사 정성을 쏟는 것은 우리가 하지만 비는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비는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비는 하나님이 주셔야 되니까,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하나님이 주셔야 되니까 우리는 그저 최선을 다하는 것,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때에,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내가 다 하려고 해서 아니에요. 비를 우리가 만들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끝까지 버텨야 되는데 길이 참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길이 참을 수 있느냐? 오늘 8절에 보게 되면요,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문제입니다. 하트.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되는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는 감정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을 견고하게 붙잡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느냐는 겁니다. 참으려면 마음을 다스려야 되고 내 감정을 다스려야 되는데, 올라오는 이것을 다스려야 되는데 어떻게 이것을 다스릴 수 있냐 이 말이죠. 이게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좀 전에 우리 간증하셨던 두 분도 마찬가지죠. 훈련 받으면서 이런저런 상황들 일어나고 그냥 그만둘까도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 쉽지 않으니까,
그런데 길이 참으니까 오늘이 온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간증하신 분도 그러잖아요. 길이 참으니까, 끝까지 버텼으니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료하면서 주님 만난 간증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마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보면 결국은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요소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감정은 왔다 갔다 해요. 우리 생각은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왔다 갔다 하질 않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도 안 하고요,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도 없으시고,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냐. 하나님은, 사람은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저렇게 그냥 막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실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왜? 사람하고 다르니까. 자, 우리 한번 좌우로 이렇게 한번 경외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달리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을 따라가지 말고 우리의 마음 굳건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붙잡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두 분도 간증하신 분들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니까. 시편 55편 22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꽉 붙잡으신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에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해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때가 되면 높이신다 그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7절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염려 자꾸 맡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때가 되면 이것을 내가 내 때를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때를 내가 자꾸 생각하고 내가 정하려고 하고 막 하면 그건 아니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영어로는 calm down 이렇게 얘기해요. 길이 참으셔야 합니다. 힘들어도 버텨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옆에 분들, 힘들어도 끝까지 버티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버티셔야 돼. 버티셔야 돼. 성경에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 이 50, 20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요셉의 삶이 아주 좋은 모델이에요.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노예로 팔려서 열심히 일했는데 모함을 받아 감옥에 또 갇히는 거예요. 참 별일을 다 만납니다. 형들이 얼마나 믿겠습니까? 어떻게 형들이 나를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어느 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총리가 되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팔아먹었던 형들이 자기 앞에 무릎을 엎드려서 자비를 구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드디어 때가 왔구나. 형님들이 나한테 어떻게 한 거 아시죠? 하고 그냥 한판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온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이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자기를 팔아먹고 말이지, 자기 죽을 고생하고 하게 만들 원인을 정오했던 형들, 자기 앞에 이제 엎드려 있는데, 자기는 총리인데 자기 말 한마디면 그냥 모든 것이 다 원수 복수 다 갚을 수 있는데, 그때 그 감정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어요?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그런 이야기합니다. 자, 이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할렐루야. 요셉은요, 비록 형님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고 헤아려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거를 선으로 바꾸셔갖고 제가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우리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창세기 50장 20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꽉 새게 될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걸 50-20 법칙이라고 해요. 50-20 법칙. 창세기 50장 20절.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주재권, 내 인생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은 100% 오르신 하나님이시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말이야, 이럴 수가 있냐, 이런 참지 못할 그런 상황이 오지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만, 그때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려고 하셨구나, 그렇게 하시는구나. 요셉이 이걸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형들을 받아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큰 그림을 봐야 돼요. 눈앞에 보이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전체를 향한 그림을 봐야 되고, 우리 자녀를 향한 전체 그림을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에 믿음이 뭐냐? 믿음은 바라봅니다 라는 히브리서 말씀을 제가 나누었습니다. 믿음이 뭐냐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에서 핵심에서 다루는 게 보니까 자식을 다루더라니까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에서 쫙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 핵심을 다루는 보니까 자식을 다루더라니까요. 자식 문제를 다루고 있었어요. 이 말은 뭐냐? 우리에게서는 자식이 믿음의 바로미터,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핵심이냐? 자식이더라는 거예요. 그 자식 문제에 아브라함이 통과해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 백세 얻은 자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그 자식을 내놓는 그 믿음이에요. 어떻게 자식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백세 얻은 그 귀한 자식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본 거죠. 내가 지금 이 자식을 바치더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네 자손이 티끌같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내 자식을 내가 제물을 바쳐서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 자식 살릴 것이다 라고, 이것을 큰 그림을 아브라함이 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모세 이야기도 마찬가지 자식 이야기를 했어요.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그 모세를 갈대상자에 담아가지고 강물에 띄워보냅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자식을 내어놓는 결단을 한 거예요. 띄워보내는 거예요. 왜?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이 길이 참는 이 일에 있어서 참 때로는 부당한 일 만나고 억울한 일을 만나고, 당장 어떻게 그냥 내가 나서가지고 복수하고 싶고 뭐 어떻게 그냥 일을 처리하고 싶지만, 그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100% 오르신 하나님, 반드시 합력의 선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참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버틸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본받으셔야 돼요.
자, 우리 한번 좌우로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우리 큰 그림으로 우리 자식들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오르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참을 수 있어요. 왜? 지금은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이거 잘 참고 견디면 하나님의 때가 올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붙잡을 때 길이 참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신앙을 완주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여정을 완주하기 위해서는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서로 원망하지 말라. 9절 말씀에 말하죠.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그랬습니다. 보라 심판주가 문 앞에 계시느니라. 여기서 이 원망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스테나조라고 하는 어른데요, 이런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서로 막 자꾸 어르렁거리지 마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 지금 자꾸만 다른 사람 탓을 하려고 하는 본능이 내게 올라와요. 뭐 저도 예외는 아니에요. 뭐 일이 터지면 나보다는 그 사람 누가, 이런 이게 나오는 거죠. 사실 이런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왜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날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면 그냥 모세 찾아와서 원망하고, 그냥 우리 이렇게 하려고 그냥 우리를 이렇게 강야로 끌어냈느냐 해가지고 날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온 세월이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에 보면요, 원망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한번 요즘 뭐 그 프로그램 종류만 검색, 출애굽에서 원망 딱 쳐보세요. 수르륵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불평 많이 하고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한 거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 이 9절 하반절이 말하잖아요. 원망하지 말라. 그래야지 심판을 면할 수 있다. 다른 말은 뭐예요? 자꾸 원망하면 심판받는다. 심판주가 문 앞에 서 계신다. 그러니까 자꾸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서로 또 이것도 말씀 자꾸 우리 마음에 새겨야 돼요. 우리 온라인 들어오신 분들도,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옆에 분 보고, 옆에 멀리 있는 분들은 멀리 이렇게 손만 흔들어요. 우리 서로 원망하지 말고 삽시다. 원망하지 말고 살아야 돼요. 근데 참 원망이 나와요. 저도 원망이 나올 때가 많이 있어요. 이 말씀 보면서. 근데 어떻게 하냐?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했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우리 믿음의 선지자들이요, 고난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핍박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고난과 오래 참은 그런 본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본 삼아라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고 정말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지만 끝까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행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갔던 그런 사람들. 그래서 11절에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잘 참고 가는 사람을 복되다는 거예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 이제 하나의 예를 욥을 이야기합니다. 욥의 인내를 듣지 않았느냐. 욥의 인생의 결말이 어떻게 됐느냐.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욥의 결말을 너희가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인내하는 자는요, 우리 말하면 신실함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의미가 있어요. 잘 참는 사람들은요, 인내하는 사람들은요, 끝까지 버티는 말씀 붙들고
그냥 버티는 게 아니고 말씀 붙들고 버티는 거예요. 그냥 버티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버티고 인내한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욥은요, 여러분 알다시피 개인적으로, 재정적으로, 육체적으로 완전히 하루치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는데 재산 하루아침에 싹 다 날아가 버리고, 자식 10명 다 죽어버리고, 몸이 욕창이 나고 해서 기와장으로 몸을 긁을 수밖에 없는, 완전히 욥은 하루아침 모든 걸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 기간이 몇 달이었는지 몇 년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몇 달이 그랬는지 몇 년인지 모르지만 욥은 그 기막힌 시간을 버티고 견뎌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이긴 사람 하면 대표 사람이 누구? 욥을 꼽지 않습니까? 욥은 길이 참고 원망하지 않고, 부인은 막 그냥 남편한테 당신 믿는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막 이렇게까지 막 원망하고 했지만, 욥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유명한 고백이죠.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는데, 어차피 알몸으로 나와서 내가 알몸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냐.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찬송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이렇게 했더니만은 야고보 사도가 11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는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니라.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욥이 마지막에 10배의 축복을 받아요. 큰 축복을 받습니다. 왜? 길이 참고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약속 붙들고 가니까 그 고난이 너무너무 힘들고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은, 포기해야겠다는 생각이 몰려오는 심장 파열 언덕 같은 그런 기간을, 잠깐이 아니에요 여러분, 수달 때로는 수년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버텨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찰스 스윈돌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불평은 깨뜨릴 가치가 있는 습관이다 그랬어요. 참 좋은 말 아니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불평은 깨뜨릴 가치가 있는 습관이다. 불평은 깨뜨릴 가치가 있는 습관이에요. 불평이 습관이거든. 자꾸 원망하고 깨뜨릴 가치가 있는 습관이라는 거예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진주보다 귀한 것이 인내다 그랬어요. 참 이 인내가 너무너무 귀해서 예쁜 진주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이 인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요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한 가지 제가 요즘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학교를 이렇게 빌려서 쓰다 보니까 때로는 이런저런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이번 이제 성탄절 예배는 여기서 그래도 감사하게 허락을 해서 이제 성탄절 예배는 여기서 드릴 수 있는데, 송구영신 예배는 이제 허락을 우리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송구영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어디 가서 드리냐, 막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원망하지 말자, 불평하지 말자. 뭔가 하나님 뜻이 있겠지. 뭔가 하나님의 뭔가 계획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붙잡으면서 이야기를 해서 나누다 보니까 한 분이 그런 아이디어를 냈어요. 목사님, 그럼 우리 그냥 송구영신 여리고 예배를 드리면 어떻습니까? 이야, 그것도 괜찮은 생각이다. 그때 되면 영하의 날씨 떨어질지 모르는데, 여리고야 뭐 어차피 15도에도 돌았는데 영하 15도에도요. 갑자기 조용하시네. 송구영신 여리고 예배. 여러분 여리고 기도행전 기억나세요? 우리 그 장면을 내가 한번 찾아봤는데 한두 코만 보여드릴게요. 이 여리고, 이렇게 넓은 대지가 있는데 우리가 뭘 그렇게 걱정하겠습니까?
여리고. 그잖아요. 이번에 제가 기도하면서 그 좋은 생각이겠다. 계속 이게 안 되면은 이번 송구영신 예배는 여러분 여리고, 송구영신 여리고 예배 어떠세요? 아멘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장소 하나 있으면 추워서 거기 1시간 서 있으면 목사님 너무 힘들어서 안 된대요. 1시간 서 있지 말고 여리고 기도 행진을 합시다. 그러면은 하다가 중간쯤에서 잠깐 한 20분 예배 드리고 거기서 성찬식도 하고 잠깐 하는 거죠. 옷 두껍게 입으시고 장갑 끼시고 완전 무장해서 광야에서 기도하면서 새해를 맞는 거. 가슴이 갑자기 뛰더라고. 제가 여기는 뭐 갑자기 얼어붙는 듯네. 그러니까 제가 이거 참 좋은 생각이다. 우리 이번에 이 광야에서 이러고도 했는데, 뭐 송구영신 예배 전부 다 따서 불꽃놀이 하는 사람들도 광변에 뭐 한강에 나가지고 불꽃놀이 하는데, 우리는 불꽃놀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거. 여러분 어떠세요? 할렐루야. 우리 샬롬부 권사님들이 아멘 하면 끝난 거예요. 이거는 진짜 우리 샬롬부 어르신들이 아멘 하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 뭐 너무 얽매일 것 없이 송구영신 여리고로 나가자. 할렐루야. 그 생각이 확 드니까 막 갑자기 가슴이 뛰는 거예요. 자, 서로 해봅시다. 미리 따뜻한 옷 준비합시다. 불평을 깨뜨릴 가치가 있는 습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학교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축복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해봅시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게 한 가지 하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그럼 인내하고 원망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잘 참고 원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했냐?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 상황과 사람에게 자꾸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 왜? 그러면 자꾸 원망이 나오고 자기 연민에 빠지게 돼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20절 50, 20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사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렵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강하게 훈련시키려고 하시는구나. 이번에 내게 이런 기가 막힌 일을 만났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빚어가시려고 하시는구나. 나를 다듬으시려고 하시는구나. 나에게 인내를 가르치려고 하시는구나. 이게 영의 생각인 거예요. 할렐루야. 영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니까 갑자기 송구영신 예배에 대한 걱정이 없어져 버렸어. 할렐루야. 손 내보세요. 영의 생각. 이게 영의 생각인 거예요. 영의 생각인 거예요. 초점을 사람과 환경에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맞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 기쁘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송구영신 예배는 큰일이 날 것 같아요. 할렐루야. 다 나오세요. 두꺼운 옷 입고.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앞에서 넓은 대지에 나가서 가지고 우리 새벽성도 했네. 새벽성도 돌아왔잖아요. 잠시를 향하여 새벽성을 돕시다. 할렐루야. 성공이 참 축복하는 거예요. 찬송 불러주고 말이죠.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날 때 여러분 그 상황과 사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징계가 아무한테 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는 자식에게 징계를 준다고 그랬어요. 어려움이 닥치면요, 하나님 나를 버리시냐? 아니요. 버렸으면 그런 일도 생기지도 않아. 히브리서 말씀이 나오잖아요. 징계는 아무나 주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아들에게 징계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너 그러지 마라 하고 뭐라 그러는 거지. 내 자식 아니면 뭘 하는지 상관이 없잖아. 그죠? 자, 서로 축복합시다. 징계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십니다. 자식인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오늘보다 인내하고 원망하지 않으면 오늘보다 내일을 봐야 돼요.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봐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8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고린도서 4장 17, 18절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뭐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건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보다 내일을 볼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힘든 일 만날 때 여러분 누구 원망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원망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큰 그림을 보면서 오늘이 아니라 내일을 보면서 넘어설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그 식기가 있어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그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참 좋은 식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런 일이 없으면 좋을 것 같지만 여러분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이런저런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은 아세요. 때로는 직장생활하다 부당한 대우를 당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해고 통보를 받기도 하고요. 법적인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자식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가정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진로의 장애물이 생기기도 하고 육체에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어떤 일이 우리 인생에 닥친다 하더라도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갑자기 들이닥친다 하더라도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러면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신앙의 그 마지막 여정을 달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내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 끝까지 신앙을 완주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갑시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손 좀 잡고요, 앞뒤로 보시면서 축복합시다. 끝까지 버티셔야 됩니다. 예수 바라보고 버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올 것입니다. 원망하지 말고 삽시다. 하나님 믿으며 삽시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우리 찬양같이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죠.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선 일을 믿노라.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너를 높이리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도와줄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녀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멀리 보세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찬양 고백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신, 주님이 뜻하신 일 2절입니다.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죠.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오른손 들어봅시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손을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이 이루실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고백했죠. 50-20 법칙,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사 이 믿음 더 굳세라. 우리 믿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할렐루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한번 주의 이름 부르고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그랬습니다. 제가 참고 버티고 예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 붙들고 주여 버티겠습니다. 견뎌내겠습니다.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사람 상황 보지 않고 오늘 바라보지 않고 내일을 보겠습니다. 아멘. 주여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외치고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사람과 상황을 보지 아니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이 아니라 내일을 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고 원합니다. 이 믿음을 붙들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가 얻게 되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더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아버지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은 이제는 그만하고 싶은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때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예수 붙들고 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무거운 것 꽉매기 쉬운 것을 다 벗어버리고 끝까지 이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잘하였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도 주님의 손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도 주님의 손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아멘.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